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납세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변 앞에 예수님의 귀한 답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음해하는 시도를 단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전면으로 내세운 사람은 율법 전문가인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매우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논쟁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해 보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합니다. 여기서 크니까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갈레는 어떤 대상 가운데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서 그들은 늘 연구했습니다. 더 좋은 율법과 그렇지 않은 율법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분별할까라는 것들을 서로 간에 논의하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조인 쉐마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율법이 어느 것이 중하냐? 어느 것이 중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계명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율법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이 존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37절 말씀이 원래 한글 선역 배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배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치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데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다 보면 인간 사이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와 동등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전심전력해라, 정성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구슬이 이것으로 하나로 끼워지는 실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곧게 서 있어야 될 수직의 중심입니다. 이웃사랑은 수직을 옆으로 높여놓은 수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의 중심과 수평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선 율법사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맞장구 칩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 불꽃이 튄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장단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나의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덩 하시면 우리는 덕쿵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얼쑤하면서 취임새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반응할 줄 아는 한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장단에 여러분의 장단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바라보시고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궁금하기보다는 부끄럽다라는 고백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작은 모욕과 비난에도 속상해하고 변명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면서도 말과 행실이나 마음씀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구나,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베스트 친절 시민을 찾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베스트 친절 시민으로 뽑힌 대금 연주자 박원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규 씨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참 친절한 삶을 살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습고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저에게 참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냥 어려운 분들을 보면 지금 내가 어렵구나. 즐거운 분들을 보면 지금 내가 즐겁구나. 나와
타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씨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친절한 베스트 시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자들은 자장면 배달원을 그에게 보냅니다. 시키지도 않은 자장면이 그의 앞에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배달원은 낙담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자장면 값을 내가 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잠시 머물거리던 그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가시지요 라고 그에게 말하면서 신문지를 딱 깔아줍니다. 배달원이 자리를 잡고 앉은 것을 본 그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생수물이 들려 있습니다. 배달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품은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저것이구나.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이 마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사를 향하셨던 말씀을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조금만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말과 언어와 감정을 가지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감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보석을 꺼내려고 선실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덧없는 욕망의 신기를 쫓아서 세상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만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할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잘생겼을까? 참으로 귀하다 라고 여길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참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똑바로 거울을 쳐다보았을 때 왜 이렇게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저의 모습, 온유함이나 평온함 그리고 사랑이란 것이 깃들여져 있어야 될 저의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얼굴에 그런 것이 깃들여져 있는가? 저는 40대의 남자의 피곤함과 고집스러움과 체면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무화과나무의 운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이시다라는 책을 보면 어린 모차르트에 대한 일화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의 일화의 한 토막입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온 유럽을 다니면서 왕들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신에게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종종 침진한 정말로 천진난만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그렇다라고 할 때만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어가면서 이 어린 꼬마아이가 과연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질문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성스럽게 전신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용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 깊이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했더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고 나니까 전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자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이란 두 글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이 뒤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지켜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일을 하면서 깨지럭거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 540장 2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함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어긋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더 나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곡의 원래 가사로 해석을 하면 더 극적입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확고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기를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이 온전케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그러진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살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맛을 안겨주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일,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구티에레즈라는 신학자는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 속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밖으로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밖으로 나가는 능력. 저는요, 저희 아내와 저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밖으로 나가는 능력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다 못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음 아까워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들, 쉬 사라지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더 소중한 것들을 내 삶 속에 품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베네딕트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여주는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그림이 있는데 손과 그리고 어깨에 새를 올려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것은 향락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향락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길을 가는 것을 뜻하겠지요. 베네딕트의 그분은 시선을 그들에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들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까 밑에는 몇 개의 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에는 막 죽은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고, 두 번째 관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있고, 세 번째 관에는 앙상한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딕트는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 땅에 묻히는 시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속에 남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사랑의 길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영혼을 팔아서 순간의 쾌락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간 속에 영혼을 끌어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의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이 정도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로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저의 영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합시다. 흉내내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사지백체를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했구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